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온 삶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2절과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2절과 5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3절부터 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써 저희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사 저희가 참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온 삶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살아있는 믿음 시리즈의 10번째이며 마지막 설교입니다. 온 삶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는 신앙,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한 11주 전에 시작을 했죠.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도 있지만 그 말은 반대는 죽어있는 신앙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단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못 되도록 계속 방해하고 유혹합니다. 사실은 그러기에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여기 나오는 주기도문이죠. 오늘 본문인데 그의 부분만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 기도의 끝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한 문구가 끝에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저희가 살 때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그냥 몸이 아프거나 일이 잘못되거나 사업이 잘못되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죽거나 살거나 그런 수준도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편에 되든지 아니면 여기서 마귀 편이 되든지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을 할 때 그 시험의 끝은 무엇이냐? 나에게 굽혀 경배하라. 즉 내 편이 되라. 그 뜻입니다. 사단 마귀의 시험은요, 언제나 하나님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마지막 유혹,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계시는 중에서 사람들이 와서 놀립니다.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얼마나 큰 유혹일까요? 얼마나 입증하고 보여주고 사실을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자기 편이 되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 때도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하나님이 편이 아니라 자기의 편이 되도록 계속 마귀는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가는 죽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살면 나중에 가서 정말 큰 영광과 기쁨 이거를 놓치고 봉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설교 시리즈를 사실은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나무에 메마른 가지, 아무것도 아닌 가지들이 붙어 있어서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탐스러운 포도송이, 여러분들 그때 한번 사진에서 보셨죠? 그걸 주렁주렁 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힘쓰는 신앙이고, 마지막 날 주님께 드릴 면류관을 준비하는 신앙이고, 주님께 항복하여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시는 신앙이고, 시간을 정해서 주님 말씀인 성경을 교제나 내놓는 것보다 먼저 하는 신앙이고, 내 것을 들여서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려 하는 신앙이고,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려고 하는 신앙이고, 주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신앙이고, 주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듣고 이것을 단순하고 쉽게 그대로 행하려 하는 신앙이고,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신앙입니다. 이게 좋은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이죠. 이걸 다른 말로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종교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고백과 회개가 있는 신앙이고, 말씀을 읽는 신앙이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신앙이고, 예배를 사모하는 신앙, 영적 교제를 사모하는 신앙, 섬김을 하는 신앙, 선교를 하는 신앙, 교회를 세우는 신앙,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열한 것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의 5대 사명, 성도의 5대 사명이에요. 예배와 저희의 가르침과 그리고 섬김과 교제와 선교와 전도,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리즈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 설교들을 준비하면서 여러가 참 많은 감명을, 제가 설교를 쓰고 나서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감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깊게 감명을 받은 하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걸 잠깐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 뵙기 원하는 그러한 주님을 뵐 거라는 그 종말론적 시각으로 지금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날, 이미 끝을 경험한 우리가 여기에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그 주님을 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듯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보면서 지금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종말론적 눈으로 인생을 살 때, 주님을 뵙는 날을 생각할 때 저희가 깜짝 놀란 것은, 그날 주님을 뵙는 날에는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내가 주님에게 뭐를 드리고 뭐를 받고 주님에게 칭찬을 받고 주님의 큰 상을 받고,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 그 끝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성도들은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그 발 앞에 내려놓으며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찬양할 거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에는 내가 주님께 뭔가라도 바치며 드리기를 원할 거래요. 왜냐? 예배는 결국 가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변화돼서 흰옷을 입었을 때 그때 호주머니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자기의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죄송합니다, 휴지가 나오네요, 뭔가라도 하여튼 드리고 싶어 할 겁니다. 뭔가라도. 오히려 드릴 게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며 그럴 사람들이 많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번쩍이는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놓으며 주님께 드릴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세상적인 업적이나 물질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그리고 주님이 하신 주님의 방법으로 된 것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 for the Lord, by the Lord, of the Lord. 이것만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주님이 하신 것만을 면류관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직 저희가 믿음을 따라서 한 것만, 그것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행한 것만. 그리고 주님은 그것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과 인생을 통해서 하신 것.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날, 마지막 날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다. 그 영광, 그 기쁨 얼마나 클까. 오늘 살아있는 신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그것을 먼저 찾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은,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먼저 맨 처음에 입을 떼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것입니다. 주님이 수없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수없이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요, 가장 큰 토픽이 뭔지 아십니까? 신학교에서 배우는 토픽. 그걸 이해하려고 몇 년 내내 계속 스트러글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거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이 씌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그것을 먼저 찾는 신앙이고, 우리 주님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인 주님이 가르쳐준 이 주 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했던 것도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주님 나라를 먼저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주 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를 찾는 기도문이에요. 간단히 얘기하자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영어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cash value라는 게 있습니다. cash value는 뭐냐면 현금 가치라는 뜻이죠.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러한 개념이나 이러한 저희가 아는 것들이 있는데, 대체 그게 내 삶에서는 그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는 게 cash value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대체 내 삶에서 그거의 cash value가 뭘까? 내 삶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을 저희가 알고 이것을 저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의 주님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까요? 그게 대체 무엇일까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그래서 저희가 보기 원합니다. 주기도문은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근데요, 내용은 똑같지만 문맥이 약간 다릅니다. 왜 문맥을 지금 말씀드리냐면, 이 문맥을 이해하면은 대체 주기도문이 어디서 흘러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의 문맥은요,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꾸짖으면서 나오는 문맥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기도,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종교 생활, 그러면 죽는다, 종교 생활하면 죽는다, 그렇게 비판하시면서 나오세요. 그러면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그분은 주위의 신앙생활이 뭔지, 그분 주위의 기도가 뭔지 가르쳐 주시면서 나온 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문맥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 바로 저희가 읽었던 그 친구의 모습,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빵이 없어서 그를 대접하려고 다른 친구한테 가가지고 문을 꽝꽝꽝 두들기니까 친구가 우리 애들 다 잠들었어, 일어나서 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꽝꽝꽝꽝 두드리는 겁니다. 줄 때까지. 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의 문맥은, 여기 주기도문의 문맥은 참 신앙생활과 기도는 반드시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부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태복음에서는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주기도문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주기도문은, 그 신앙생활의 기도는 반드시 간구하는 기도가 따른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 말한다면 종교생활이 아닌 진짜 신앙생활은 반드시 주기도문식의 신앙이며, 그 주기도문식의 신앙은 반드시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며 두드리는 삶을 동반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주님께서 통치하고 간섭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낳고 위선적 종교 생활은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님께서 간섭하고 도와주고 다스리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삶 속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없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무엇을 놓고 간절히 구하냐? 주님의 통치를. 주님의 통치가 뭐냐? 쉬운 말로 여러분, 주님의 간섭이에요. 간섭 그러면 이상하게 들리지만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사울 때문에 도망하며 자기의 목숨을 놓고 도망하면서 주님께 구하는 게 주님의 간섭입니다. 주님, 사울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간섭해 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돕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주님의 간섭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간절하죠. 간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러기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께 복을 받고 변화받고 축복받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구하는 거에 캐시 밸류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은 먼저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희의 기도는 저희의 신앙생활의 그 모든 것은요, 뭐를 전제로 하냐면 하나님을 나와 가장 가까운 아버지로 여기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를 아주 아껴주시고 배려하는 아버지. 내가 잘 모르지만 나는 요 코앞에밖에 모르지만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그 앞과 그 앞을 몇 수를 내다보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나려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성.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즉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란 겁니다. 내가 하는 내 중심적인, 내가 뭘 원해서 날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런 종교적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져와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니까. 주님 나라라는 이 주님의 통치라는 큰 컨셉을 쉽게 바꾸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다윗의 삶 속에 나타난 주님의 간섭을 혹시 기억하신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의 간절한 바람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인, 심지어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올 때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을 보면서 정말 탄식하고 어떻게 보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 여러분,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와요. 이건 성공한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망연자실할 만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에, 삶 속의 순간순간에서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속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그를 도우시고, 그리고 그가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그 앞에 나타나요. 자기가 자기 손아귀에 들어와요. 모든 사람이 그를 죽이세요. 그를 죽이세요. 하나님이 당신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만 죽이면은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도망할 필요도 없고 당신도 기름 부은 자 아닙니까? 당신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헷갈려요. 그죠? 어떤 게 옳은지 잘 모르는 순간 속, 그 속에서
그는 주님의 길과 방법을 구하고 그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죠. 주님의 기름 부은 자니까. 주가 세우셨으니 주가 내리셔야지 내가 할 수 없도다. 주님의 길을 그는 고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가 이게 바로 주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입니다. 저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을 간절히 구했던 다윗은 사울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만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었을 때, 구했을 때 정말 그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홍수가 다 쓸려왔는데, 온 세상을 다 덮었는데 방주 속에서 있을 때 안전하듯이, 세상 풍파 속에서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하듯이, 쫓겨다니는 다윗은 비록 쫓겨다니지만 자기는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지금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게 사실은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찬송가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주님께 찬송하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세상 풍파 몰려와도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이 슬픔이 그 파도처럼 덮여와도 내 속은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찬송가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경험하는 방법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했길래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간절히 구함과 기다림으로써,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기대하면서 잘 보고, 주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을 지키고,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고 반격하지 않고, 그랬을 때 주님이 개입하시고, 그걸 보며 그가 반응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주님께 구하고, 여러분, 주님을 간절하게 필요로 하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기에 다시금 새롭게 관계를 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구하는 모습이 다윗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라는 게 더 이상 피상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과 회개, 간구, 하나님 나라는 같이 가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여러분, 이 사이클이에요. 다윗은 주님 안에 있는 사이클에 있었어요. 간절한 기도, 기다리면서 살피면서 기도, 알려주시고 순종하고 도와주시고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의 시작은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통치를 간구하는 기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는 태도는 주님이 이것을 하시리라 믿고, 아직은 저희가 못 받았지만 그것을 믿고 그때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권자니까 그때까지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태도죠. 믿음입니다. 주님이 이걸 기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주님 나라를 놓고 간구해야 된다고 그 비유를 바로 뒤에다가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그 태도와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간절함의 도가 강하면 강할수록요, 주님을 의지함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이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간구할 때 그 간구의 도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어느 순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간절히 구할수록 여러분, 어느 순간
어떠한 일을 하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왜? 내가 주 앞에서 과연 어떤가? 여러분, 구하다 보면 기도가 안 들을 때가 있죠. 안 올라가는 때가 있죠. 스트러글 하죠. 왜 안 될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는 구하다가 보면서 과연 내가 옳게 구하고 있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어떤 때는 구하다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 진실되며 거룩하신 주님인데 나는 어떤 모습이지? 그 생각이 불현듯 확 지나갑니다. 정말 눈을 들어서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순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열어드리고 초청하게 됩니다. 열어보니까 어떠한 일이 나냐? 내 자신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말고 은근하게 내 자신도 속이면서 내가 은근하게 믿었던 다른 것, 주님 말고 은근하게 바랬던 내 욕심, 야심, 자존심, 교만, 모든 것. 열어보니까 주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모습. 이것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내 속에 다시금 주권자로, 왕으로 모시면서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물을 때, 정말 간구할 때 이것들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주님의 큰 은혜죠. 그 순간 회개하면서 이런 모습을 슬퍼하면서 주님의 제단 앞에서 이것들을 다 꺼내놓고 태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걸 놓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누가복음의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요, 정말 찾고 물어보고 그리고 구하고 두들기다 보면,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을 열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반드시 이런 회개와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는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데, 뭐가 보이냐? 주님의 크고도 두려운 분, 그분이 얼마나 크고도 두려운 분인지, 마지막 내가 뵈야 될 만왕의 왕인지 그게 보이고, 또한 가까이 갈수록 그런 나를 향한 그 크신 주님의 배려와 사랑, 용서, 이거에 대한 깊은 감사, 너무나 고마워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주님의 두려움과 주님의 사랑, 이거의 복합체에서 나와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무엇이냐?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또한 동시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간구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한 감사하며 주께 결심하고 성원하며, 이 마음들은 주님의 간섭은 저희가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서 날 드리고 주님의 간섭을 다윗처럼 구하고 기다리면 이게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 감사, 성원, 주님의 간섭의 역사. 여러분, 이런 기도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10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제단 앞에 다 쏟아부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오늘 말씀인 본문 누가복음에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두들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을 그냥 딸랑 외우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는,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밤에 일어나서 문을 두들겨야 해야만 되는 상황, 그리고 그러한 마음, 여러분, 그게 주기도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구하는 상황과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건요, 여러분, 이건 모든 시편을 쓴 시편 기자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시편 기자의 모습이에요. 특히 다윗의 시편, 거기서 보면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려주죠. 성도 여러분, 저희는
시편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을 따라서 기도하면 온전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시편을 따라서 기도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혼과 맥이 빠진 그냥 따라하기밖에 안 합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시편들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그 시편에 기도를 한 다윗이 대체 어떤 모습과 열정과 힘으로써 간절함으로 했는지 그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편을 읽은 다음에 사실은요, 시편 기도를 한 다음에 사실은 내 시편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시편. 여러분, 나는 무슨 시편을 작성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내 시편 기도를 써야 한다는 것은 내 삶을 가지고, 다윗이 자기의 삶을 가지고, 시편 기자들이 자기들의 삶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내 삶을 가지고 다윗처럼 온 힘과 인생을 다해, 전심을 다해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내 삶에 대한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간섭을,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태도와 마음, 주님께 간구하고 주 앞에서 회개하며 철저하게 나를 굽히고 버리고 죽는 것, 그래서 주님의 간섭을 간구하는 그 열정과 바람, 아직은 안 이루어졌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결심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 거기다가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더한다면 심지어 원수마저도 내가 사랑하겠다고 힘쓰는 것,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주는 그것, 이게 우리가 써야 되는 시편이고, 이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내 버전입니다. 우리의 버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주님을 사랑하고 뜻을 알기 원하고 뜻을 구하고 주님의 역사와 도움이, 간섭이 내 삶에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동시에 회개하며 원수를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의 도를 알기 원하며 그렇게 주권으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모습이,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고 이게 바로 시편 기도의 내용의 전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만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하고, 그러한 기도는 바로 내가 다윗처럼, 시편 기자처럼, 우리 주 예수님처럼 내 인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간섭을, 주님의 통치를, 주님의 인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창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창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새로운 일을 하실 주님 앞에 활짝 여세요. 믿음은 결단이고 큰 도약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찾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붙들고 기도하며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체험하셨듯이 우리도 체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윗처럼 주님 앞에 들이시며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